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이제 5월 달에 4주 8번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결혼,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은 이 말씀에 기준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국제가족계획연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줄임말로 하면 IPPA인데,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따라서 대한가족계획협회가 61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뭐냐면 산하 정책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굉장히 많이 시킨 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우리나라는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제 활동 중이에요. 이 협회가 뭘 했냐면 50대 정도 중반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죠?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인구폭탄, 인구폭발,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인구가 꽉 차가지고 막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남자들 이제 정관 수술도 막 시키고 또 이제 낙태도 시키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제 이 인구보건협회가, 복지협회가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서 문제라고 하면서 또 이 단체는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 육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죠. 이 가족계획연맹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여성들의 건강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아주 반인륜적이고 반여성적인 단체예요. 겉으로는 여성들의 인권 함양이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아기를 낙태시키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잘 나온 영화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낙태에 대한 영화인데, 이 가족계획연맹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후에 다 끝나고 한번 봤었고요. 계획이 되면 또 한 번 더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202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태어난 인원이 아기가 25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낙태로 죽은 아이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그거 아세요? 이거 공식적으로 통계를 못 내게 돼 있어요. 공식 통계가 안 나옵니다. 이거 못 내게 돼 있어요. 여성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못 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특히 정치인들 이런 거에 손 놓습니다. 지금 낙태 숫자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계에서. 그런 것들은요, 다 불법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에이즈 환자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그들은 공짜로 치료를 받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그러면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나타내지 않아요. 다 블라인드 처리돼요.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욕구에 찌들어서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나서 본인들은 아무 세금도 내지 않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본인들 치료받고 뭐도 받아요? 한 달 동안의 용돈도 받아요. 그런데 정치계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손 놓지 않고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한 해에 낙태로 죽는 생명이 몇 명이냐면 무려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한 해만, 우리나라 한 해만. 2019년도 4월달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의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신머리 없는 거죠. 어떤 좌파 시민단체들은 낙태가 아니라 임신 중지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낙태는요, 태아 살인이에요. 한 명의 생명을 죽인 살해입니다. 여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뱃속의 아이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때 2019년도에 형법의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났을 때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면서 소리치면서 환호하던 그 여자애들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있는지. 본인들도 엄마 뱃속에 태아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 인권은요, 세계 최정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남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성이 대학에 들어가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점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여자가 대학 가서 배우니까 머리에 먹물 들어가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엄마들이 열심히 많이 배워야 돼요. 왜요? 집에서 자녀들을 대체적으로 양육하니까. 엄마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잘못된 지식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본성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솔직히 내가 편한 게 좋지. 안 그래요? 어떤 내 힘과 정력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보다 누구나 내가 편한 게 좋은 겁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들에게 엄청난 마약을 주사한 정권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 이후예요. 그때 당시 완전히 갈라놨죠. 남자, 여자 갈라놨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얻었어요. 잘못된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공주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자매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 공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빠에게는 공주일 수 있어요. 남편한테는 공주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은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악영향의 열매를 그대로 누가 받냐? 정치인들은 안 받아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자매들이 받는 거예요. 흠뻑 젖어서 앞뒤 분간 못한 여자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났거든요. 한국 남자들도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어디 가서 얻으려고 그래요? 외국 가서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한 3, 4년 안에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외국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낫지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다 안 통하는 거지. 그럼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도 망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러분 혼인 건수가 10년 새에 무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절반 가까이. 출산율은 0%입니다. 세계 최고로 약해요.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가장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서예요. 그게 답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에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죄성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을요, 아름답게 가장 끈끈이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연결고리는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있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율의 차이가 이미 나와 있어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과거에는요, 한때 중고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대학 갔을 때 야, 너희들 이성 친구 사귀지 마 그랬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이성 친구 함부로 사귀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성 친구 사귈 때냐? 너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해라.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에요. 안 사겨.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상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더 문란해져요. 신기하죠? 결혼을 안 하고도 동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지금 어린 학생들은 더 합니다. 이혼율이 50%가 넘어간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 해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또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이 결혼,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그런 얘기 했죠. 자녀들한테. 너는 결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네 인생 살아라. 이거 독약이에요, 독약. 여러분, 돈 준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또 부모들이 그 삶을 다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전수해 줄 때야 가능한 거예요. 특히 결혼과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의 섭리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가치로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곳이 어디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다고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일을 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냥 시끄럽기만 한 그냥 공수래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본질, 이 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중점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을 찾는 가정,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써 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결혼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결혼이에요. 창조의 완성이 가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는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의 창조였어요. 즉, 창조의 완성은요, 사람의 창조가 아니라 가정의 창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뭐였냐? 교회였어요. 잘 들으세요. 창조의 완성은 가정이었고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커져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 결혼은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최고의 걸작품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내 감정대로, 외로우니까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결합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창조의 질서의 완성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결혼과는 지향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높은 이상, 추구 외에 다른 것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막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러면 그 결혼이, 가정이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물론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요소, 뭐예요? 사랑에 대한 마음, 자녀 출산에 대한 마음,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런 감정적 요소들, 이런 다양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려라는 점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은 뭐냐면 결혼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결혼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 혼자 있어 보세요. 여자 혼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고요. 그 창조가 아름다워지고요. 제대로 보존되고요. 그리고 또 더 풍성하게 열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본성상 타락한 죄인의 모습들을 그대로 결혼에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소스들이 막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결혼해야지. 우리 아들들, 우리 또 결혼해서 이혼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애에게 좋은 아빠를 주기 위해서 결혼하려고요. 잘못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나 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 단순히 결혼이 인간끼리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중매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뒤따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간에 빼뜨려진 결혼은요, 온전한 결혼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성을 만나는 자리나 결혼에 대한 모든 것들도요, 신앙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또 결혼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들,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자발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런 사명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우리는요,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마음이 막 북돋아서 헌신된 마음을 스스로 갖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신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십니까?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하십니까? 아이들은 좀 안 하죠. 좀 아이들 앞에 좀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좀 아이들이 너무 오그라든다고 할 정도로 좀 해줘야 돼요. 싫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안 해. 자,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승계가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사랑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혼은요, 그런 것들을 싹 빼놔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해주냐, 이것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이 믿음 좋은 사윗감을 소개해 줬어요. 그걸 싹 빼놓고, 목사님 키가 작아요, 목사님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소개를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말이나 하지 말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특히 청년 때에 무슨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대학에 가면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독교 선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간사로도 자기가 사역을 했대요. 근데 나이가 40대가 돼서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얘기하는 게, 나도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열심히 했어. 나도 왕년에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도 왕년에 나라 안 구해본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거는요,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한 거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목숨 걸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불신자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앞에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꿈에 맞지 않는 완벽한 이상형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 형제들, 내 앞에 장원영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좋다고 해요. 자매들 앞에 공유 이런 사람 이상형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 좋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오 그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은 완벽해요. 그런데 딱 하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다 좋은데 딱 하나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저 이상형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사탄의 시험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시험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정말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주일 성수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활동한 거고 교회 나와도 종교 행사한 겁니다. 군대 가면 일요일 날 아침에 모아요. 야, 종교 행사 가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나눠서 가요. 종교 행사한 거, 종교 행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아예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함께 배운 사람들과 결혼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교회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결혼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즉 남편과 아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혼 이후의 모든 가정의 생활이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고 그 성경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교회 중심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정말로 하나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의 본질은 뭐냐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평생의 연합이에요.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평생의 연합. 자, 언약이 뭐냐면 약속하고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냐? 동물을 죽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죽은 시체를 중간에 쫙 깔아놔요. 그럼 피가 흥건하게 묻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불로 지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냐?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어기죠? 그럼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결혼은 이겁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결혼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평생의 연합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한 몸을 이뤘다고요. 한 몸을. 둘이 아니에요. 둘이.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나죠. 떠나다, 그리고 합하다, 한 몸을 이룬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먼저는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되고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이에요. 그게 독립.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얻은 돈으로 밖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독립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독립이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대로 공경하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나이든 70대, 80대 나이 된 부모 밑에서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독립이 아니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부모 마음이. 그냥 처리 없이 미숙하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든든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부모를 떠나예요. 두 번째로 연합입니다. 연합.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연합이죠. 상호 신뢰와 이해를 얘기를 합니다. 인내하고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완벽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도 같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요, 남편과 아내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연합돼야 돼요. 영적인 연합, 신앙의 연합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더 견고하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요, 결혼하고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지만 결혼 이후에도요,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신앙 안에서 서로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말을 신앙 안에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명확한 일체성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좀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2장을 좀 펴놓으십시오. 말라기서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게 말라기죠.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서 2장. 2장 16절. 일단 2장 1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말라기 2장 16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신다고 하세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편의 직무가 뭡니까? 아내를 늘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믿음의 말씀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포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건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포악무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폭력. 그리고 나서 폭행을 한 다음에 아닌 것처럼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도요, 이혼 사유가 돼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스려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나에게 주신 남편에게 감사하며 서로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 고대 당시에는 아내에게 무자비하게 행동을 했죠. 특별히 말라기서 그 위에도 보면요, 14절과 15절 마지막에 부분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혼하는 자는 그렇게 큰 학대를 그 아내에게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요, 거룩한 심령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 부부 관계에서 비롯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경건의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야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서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폭력을 행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신의 반려자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얘기해요. 너가 젊었을 때 얻었던 그 아내를 사랑하라. 젊었을 때는 그 젊음에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조금 더 차이가 있겠죠. 다를 겁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에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보다 더 마음으로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그거는요, 본인이 못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말씀으로 진지하게 가정과 자녀 교육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서로 나누고 교감하고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얘기를 못한다? 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그런데 이런 말을 서로 못해요. 막 다른 때 장난치고 노는 건 잘해. 근데 말씀을 나누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네. 뭐 이러고 있어요. 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뭐예요? 평생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결혼의 본질은 뭐냐면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의 배타적인 성적 결합이에요. 일부 일처제의 배타적인 성적 결합. 조금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부 일처제의 배타적인 성적인 결합이에요.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명백한 성경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또는 동성혼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이성을 마음이나 눈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누구 심판한다고요?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 잘못된 죄된 심정을 끊어야 돼요.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을, 아내 된 자들이요,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2장을 펴 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가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볼게요.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혼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혼한 자신의 아내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행한 거죠.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을 파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 의하면 한 번 남녀가 결합하면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기는 해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허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은 태초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가 아니라 이후에 타락했잖아요. 우리가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에게 이혼은 엄청나게 불합리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불합리했냐면 아내와 합의 없이 이혼했습니다. 그냥 내쫓았어요. 자기 아내를. 둘째로는 이혼당한 여인은요, 사회 관계적으로요, 그 관계가 단절됐고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서요, 굶어 죽는 예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혼당한 여자들은. 게다가 이혼당한 여자들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서로가 합의된 상황이며 이혼을 당한 이 여인은 순결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3,500년 전에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성경의 문맥을 보면요. 이혼에 대해서 몇몇 불가피한 상황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할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할 경우, 남자들이 폭행을 하든 여자들이 폭행을 하든 똑같아요. 또 다른 반려자가 아닌, 자신의 반려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취할 경우, 바람을 필 경우죠. 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뭡니까?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결혼한 당사자들은요,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헌신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취할 수가 있으며 또 폭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서도요,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와 목사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왔습니다. 교회 전통상 그랬어요. 특히 목회자나 장로가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는요, 그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자들이 만약에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되면, 그런 고소가 들어오면 일단 그 직임에서 제외됩니다. 멈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죄를 묻고 자신의 아내를 버린 것이 맞다면 그 직무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목사직이 파면이 돼요. 장로와 목사직이 파면이 된다고요. 그 직무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율법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공공연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맹약한 아내와 이혼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이혼 여인, 이방 여인, 불신자들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신자와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 젊은이들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해서요, 저한테 와서 축복해달라고 해주면 저는 결혼식장도 안 갑니다. 나중에 목사님 그래도 결혼하는데 와주셔야 되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없으세요? 예, 그런 말을 들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결혼식도 안 가요. 나중에 그런 말을 꼭 한다고. 꼭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광고는 해드릴게요. 저는 안 갑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자신의 욕정에 좋은 대로 한 거죠. 그러나 이들이 타락했던 가장 더 뒷배경에 근본적인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타락해서 그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입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무려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가르치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목해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건요, 그 땅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진실되게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죄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회 전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문란해지는 거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준이 없어요. 죄악에 관영한 시대가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조차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아요. 그 목회자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기준이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나이가 드셨고 신앙생활도 하셨으면
목회자들이 어느 지금 요즘 교회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결혼식장로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 떨어져 나갈 때가 봐 벌벌 떨지.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준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자녀된 성도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탓할 일이 없어요. 저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와 동일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에 의존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딩크족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중에 몇 년, 5년, 6년, 10년 있다 아이가 생기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감격합니다. 왜 그 감격스러운 일을 일찍 안 해? 그거는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외면하고 그저 돈만 주어지면 아이들이 나아지고 저절로 커갑니까? 정부에서 돈 주면 애가 저절로 자라요? 저를 키웠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잘 키웠고 대학 보냈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너희 할아버지다.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돈 준다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결혼하고 육아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오히려 교회에다 맡기시고 정부는 뒤에서 그냥 지원만 해주면 오히려 그것은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정치인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 대통령에게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정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십수십 년이 지났어요. 잘 됐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대통령이, 한낱 정치인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낱 정치인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왕이 됐더라도 이 자리에 못 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 못 쓴다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요, 정말로 복되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에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에만 그 법을 누리고 사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축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벗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옳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죄예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기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선포된 말씀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 아래서 좋은 가정 이루시고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